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는 내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붙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될까? 그것을 알아야 또 우리가 좋죠. 거하는 느낌 그게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반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반대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맺고 싶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일생의 삶의 결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일생의 모든 사역과 그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보고 자꾸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 소리에 좀 귀 좀 기울여 봐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똑똑한지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세상을 기준으로 능력을 좀 보여봐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그것이 네가 잘 사는 것이고 그 기준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성도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떤 능력보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있으라. 그냥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그 줄기에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맺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내가 이런 열매도 맺어내고 저런 열매도 맺어내고 이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 말씀 안에 딱 붙어 있는 거.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우리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 맺게 된다.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삽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물된 동산같이 생명력이 있어서 은혜가 계속 차오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없고 그 차이인 거예요. 생명력이 있느냐, 메말라 가느냐.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삶의 특징이 뭐냐? 메마름이라는 거예요. 메마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게 너무 싫어서 메말라지는 게 싫어서 뭔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찾아서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같이 느껴지고 내가 필요한 사람같이 느껴지고 뭔가 분주하게 뭔가를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끊임없이 뭔가 해서 내 그 메마른 것을 채워보려고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쓰려고 정신없이 움직여요. 몸도 바쁘고 생각도 바쁘고 분주해요. 그런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열심히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 돌아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빠진 일이 있고 못한 일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는데도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떨 때는 후회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 부지런히 살았고 분주하게 살았고 많은 일을 한다고 달려왔는데도 후회가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메마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메마름이. 뭔가 부지런히 내가 일을 하고 이루면 그 메마름이 충족될 줄 알았는데 계속 메말라가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메마르지 않는다라는. 메마르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메마른 거, 영적인 메마름을 외로움이라고 오해를 해요. 아, 내가 뭔가 외롭구나. 그래서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안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서 찾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조건 나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왜? 외로움이라고 느껴서 외로움을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경우의 대부분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다가 결국은 메마름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불신이 생기고 오히려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메마름, 영적인 메마름은 외로움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줄 수 없는, 해갈될 수 없는 영적인 메마름이란 말이에요. 외로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외로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줄기에서 꺾인 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기 이거는 화분이잖아요. 화분도 마찬가지고 꽃꽂이 한 것도 마찬가지고
잠시는 예쁘잖아요.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시들어요. 점점점 시들어요. 결국은 그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꺾여버려요. 왜? 메마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근원이 없기 때문에요. 줄기에 붙어 있고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메말라 버린다. 생명력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그 줄기에 그 뿌리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연결되어 있어야 진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력이 있어야 그 가지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신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면서 내 안에 있으라. 그래야 열매 맺게 된다. 내 안에 있어라. 그래야 메마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붙어 있는 것이 뭐지? 그 방법을 9절부터 또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본문에.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없는 새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실패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랑 못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 사랑은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의 계명까지 요구를 하세요. 오늘 보면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친구를 위해.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마음으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계명, 무슨 조건, 절차, 규정 이러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이 뭡니까? 규제, 속박, 의무, 짐이 되고 귀찮고 괴롭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속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거든요. 우리를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늘나라로 같이 데려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너 틀리면 매 맞아? 너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신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빠져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해서 구원하시려고.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 이런 거 하면 죄 빠져. 그쪽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그래야 예수님께 딱 붙어서 열매도 맺고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거죠.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둘러싸여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힘으로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정말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이루려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받은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대상을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그 사랑의 대상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그냥 내어 쫓으셨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 배신했지? 나가! 이게 없어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도 이름을 말하지도 않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오늘 말씀처럼 악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죽음으로 팔아넘긴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악한 자나 우리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데 그거 누구나 하는 거죠. 누구나 하는 거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당하고 율법적으로 욕먹고 죄인이라고 정죄당한 사람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도 예수님은 품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까지도 다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오늘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고 메마름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해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할 것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억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냐?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니까 다 응답되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 응답 받으신 비결은 딱 하나예요. 사랑. 열매를 맺기 위한 욕심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열매를 맺기 위한 욕심으로 사랑을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진 거예요. 그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열매를 목표로 해서 사랑하고 열매를 목표로 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진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이. 야, 네가 해주면 내가 하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사랑 공동체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실망도 하고 뭐 짜증도 내고 떠나기도 하고 해요. 일명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해는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나 자신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느 곳에 가도 어떤 공동체에 가도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서 사랑의 순환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외톨이 된 사람을, 힘든 사람을 내가 먼저 사랑해 주는, 그래서 사랑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